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미경입니다. 저는 20대에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사남매가 함께 살았고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아끼려고 한 달 정도 점심을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왜 밥을 안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가장 싼 라면을 먹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겨울에는 기름값 때문에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뎠고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학기 중에는 죽도록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는 부모님이 수시로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월급의 90%를 먼저 저축했습니다. 또한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런 제 형편에서 11조와 헌금은 사치라고 여겨졌습니다. 막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드린다는 것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창고를 개조한 옥탑방에 살면서 가끔 경조사가 생겨도 차라리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 내 것이기에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될까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저를 잘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연예인을 동경해서 특히 외모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제 눈매를 보고 자꾸 사나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언젠가는 예쁘게 눈을 성형을 해서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간호사 면접을 보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눈매 때문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성적은 좋지만 제 눈매가 너무 매서워서 환자들을 마주하기에는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인다는 이유였어요. 다행히 직장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회에서는 성실함이나 성적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성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더라고요. 그 후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니까 그동안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모든 억울함들이 성형을 시작으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인데 이젠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성형이든 쇼핑이든 많은 돈을 쓰면서 힘들었던 지난날을 위로받고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분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니까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로 학습되어져서 그런지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만 하십니까? 나는 그 말을 절대 못 믿겠습니다. 나는 일단 세상을 겪어봐야 알겠으니 겪어보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직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형이었는데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형을 했는데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이 조금 아니더라도 조금 쓰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회생활은 편한 거예요? 여자가 이쁘면 다 용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민이었습니다. 얼굴도 이뻐졌겠다. 이 지긋지긋한 한국 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메리칸 드림,
생각만 해도 멋지잖아요? 이민을 결정하고 나니까 어차피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텐데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을 완벽하게 예쁘게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문화 눈, 이영애 눈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었는데요.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성형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이번 수술만 잘 되면 내가 진짜 시문화가 되는구나. 이영애가 되는구나. 부푼 가슴을 안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이라 그런지 처음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뻐진다고 하니까 제가 꼭 참았습니다. 3시간 정도 수술한 것 같아요. 드디어 수술을 마치고 병원 직원이 거울을 보여주는 순간 정말 헉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붓기가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봐도 정말 아닌데 이미 수술은 해버렸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달을 기다려도 3달을 기다려도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아직 이민 준비가 덜 되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의 얼굴도 쳐다볼 수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하루하루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직원이 제 눈을 보고 추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직원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형은 다른 수술하고 달라서 실패를 했더라도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6개월만 지나면 다시 고칠 수 있어. 다시 예전처럼 이뻐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수술 스케줄이 미뤄지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수술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3번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였어요. 눈은 점점 더 흉측해져 갔습니다. 한쪽 눈은 너무 잡아당겨서 눈동자가 툭 튀어나와 보였고 눈은 완전히 짝짝이 눈이 됐습니다. 눈을 감아도 감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봐도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거기서 제 모든 인생이 그대로 올수도 되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죠. 얼굴은 다 망가졌죠. 1달 반 정도는 아예 집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났습니다. 캄캄한 방에 불도 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못했어요. 씻으려고 욕실에 가면 제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니까 제가 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점점 갈수록 몸은 말라갔고 악몽과 가위에 눌렸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가 많이 달린 검은 물체가 벽 쪽에서 튀어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대응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눈만 감아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모든 게 포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진짜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터넷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성형 부작용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하루빨리 이 눈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상적인 생활만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 방법을 찾아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방법이 없더라고요. 실패한 눈도 눈이지만 이미 죽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 눈을 보고 더 진짜 심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절망만 되더라고요. 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요. 동네 옆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셨었지. 내 마음에서 완전히 버려버린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찬양 소리가 나는 그 교회로 무작정 달려가서 하나님, 이 죄인 이제야 왔습니다. 저 좀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살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형외과 의사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쌍꺼풀을 푸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버려버린 제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4번째 수술을 통해 심하게 흉측했던 제 눈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모자를 벗고 편하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언니 때문에 대학 때 잠깐 다녔던 춘천 한마음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과 기쁨에 찬 그들의 모습이 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거든요. 이민이고 뭐고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무조건 춘천 언니네로 내려갔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찾은 춘천 한마음교회는 여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드린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 없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의 사실로 이미 세계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더라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더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분을 안 믿고 있었던 것이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셨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었구나. 지난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려고 감히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런 원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 증거를 제 손안에 쥐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속한다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랑에 굴복되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내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감사와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니까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성경의 모든 말씀에 다 기쁨으로 알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내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정확히 물어보셨습니다. 미경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서 온통 내 돈 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나는 돈이 내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쌓았구나. 내 인생이 성형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망가진 것을 정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적금이 만기가 되었고 그동안 내 거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몇 년치의 11조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첫 성형수술이 성공했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의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그동안 나는 내 몸이 내 거인 줄 알고 마구 난도질했구나. 너무나 가슴 아프게 회개가 되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이제는 다시는 난도질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춘천에 와서 대학병원에 다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안내 데스크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다 보면 외국분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한 외국인 교수님께서 몇 차례 진로차 병원에 오셨었는데 매번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마음이 활짝 열려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뜨거웠지 입에서 바로바로 영어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단어를 검색하며 기쁘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더니 챌린지드, 도전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어쩜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느냐. 그러시면서 본인도 호주에서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부활의 복음은 처음 듣는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저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자든 보호자든 병원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환자분이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환자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도 퇴근 후에도 그 환자분을 찾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야 할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퇴원 후에도 환자 집에까지 찾아가 계속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남편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살 연하 금메달입니다. 출산 후 퇴직을 하면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과 함께 전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섬겨지니까요. 그래서 제 또래의 아기 엄마들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9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 반찬을 준비하고 자녀를 돌봐주고 먹거리를 챙기는데 아낌없이 물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저축이 확실하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이 되더라고요. 몇 달 전 도로가 새로 나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지체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벌써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할 몸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작은 종양이 있는데요. 수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육체가 있을 동안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싸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바람나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